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40일의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뭘 가장 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40일 딱 남았어요, 이제. 하늘에 다시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다음에. 저도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나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생각났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한마디 했을 것 같습니다. 야, 너희들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러면서 잠깐 다 이리 와 볼래? 이렇게 다. 그래서 좀 속 시원하게 복수를 좀 했을 것 같아요. 빌라도 뭐 빼놓을 수 없죠. 빌라도에도 찾아가가지고 한마디 또 해줘야죠. 너 나 죄 없는 거 알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도 잠깐 이리 와봐 하면서 복수를 시원하게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도 좀 찾아가서 좀 한마디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명령대로 너희들이 따랐지만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시원하게 복수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뭐 사실 이런 일들은 순전히 저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본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런 보복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일은 아니어도 적어도 그 짧은 40일의 그 소중한 기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군중들을 막 찾아가셔서 그 군중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한 사람에게도 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복음을 전하고 뭐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매진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확실하게 그리고 비교적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한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볼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의 그 본문을 보니까 천사가 이 말 한 다음에 곧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번에는 직접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실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에 대해서 그때 죽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안 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갈릴리로 갈 거다. 갈릴리로 갈 거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죽으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죠. 도대체 예수님은 많고 많은 그 많은 장소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제자들을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길 원하셨을까? 그리고 왜 많은 다른 일들을 할 게 얼마나 많을 텐데 제자들을 만나는 일에 그렇게 그것을 가장 먼저 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드디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잡히시고 십자가에 핍박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일, 그 본업을 찾아 물고기 잡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베랴 바다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바다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 장면이 어디에서 있었던 장면이냐? 바로 3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와 어부들을 그 제자로 부르실 때의 장면과 비슷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어쩌면은 3년 전,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그 장면, 그때 그 장면을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려고 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볼까요? 5장 4절과 6절 말씀을 볼까요? 제자들에게 처음 어부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5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비슷하죠? 3년 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신 그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자신 있게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3년 동안에 나름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막 그랬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지 3년 되었을 때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따를 수 없는 실패자,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제자입니까? 자신의 따르던 선생을 배반하고 무서워서 살겠다고 도망간 그들이 무슨 제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실패자였고 패배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런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그 3년 전의 장면을 재현하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의 모습을 또 다시 생각나도록 하십니다.
물고기를 잡고 무트로 올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요,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을 보니까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그 숯불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로 함께 서서 쬐더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베드로가 거길 따라갔다가 거기 안에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제 두려우니까 이제 그 불을 쬐는 사람들과 같이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여종 한 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너도 그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제자들 아니냐라고 하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죠. 나도 이거 잘못하면 잡혀 들어가겠구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숯불, 그 불을 피우고 이게 같은 숯불이라는 단어.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의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등장하는데, 나머지 한 번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때의 장면에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불이 타오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숯불을 또 피워놓고 그 앞에서 지금 베드로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모습이 아마도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몹시 괴로웠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뭐 달랐을까요?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자신들은 배신자라는 그 생각에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무트로 올라와서 예수님과 마주한 제자들이요, 대사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해요. 제가 제자들이라도 아마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만나려고 했던 그 이유가 이렇게 제자들의 상처를 막 들춰내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인가? 그래서 그들을 그토록 제자들에서 갈릴리에서 만나길 원하셨던 건가? 가장 배신감이 들었을 제자들에게 소심한 복수하려고? 그러려고 그러셨던 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죄책감과 그 실패감에 괴로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의 순간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더욱 합당한 사람으로 그들이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되고 세워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세워지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다시 세우는 것. 예수님은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찔림과 아픔이 되었을 거예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이 사랑합니다라고 했다가 뭐라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야, 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뻔뻔하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저주하고 그럴 수 있지? 입에 침이나 마르고 그런 얘기해라 라고 말하진 않을까, 말씀하시진 않을까, 그렇게 나를 책망하실 것 같아 추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어서 대답해. 15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서 정말
내가 차마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그 죄책감을 이기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했듯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3번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죄책감, 그 실패감, 좌절감 등의 그 짓눌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의 행동을 잘 알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끄집어내어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또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내가 3년 동안 헛수고했구나. 내가 이런 애들을 데리고 내가 제자로 삼다니. 내가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없지.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라고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그것 다 미리 다 아셨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도 그것도 다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어쩌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리 오늘 이 갈릴리 회복 프로젝트를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따라 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그거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갈릴리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심을 알기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적합하지 않다 여겼을 겁니다. 내가 무슨 제자인가? 또한 당연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이 제자들과 같은 실패를 맛볼 때가 있어요. 날마다 성공합니까?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죠.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생각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봐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데 좌절하고 절망한 우리를, 실패한 우리를 또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갈 때에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녀로 살아갈 때 늘 점검해야 할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정말 실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확신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는 그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되어지는 회복과 치유가 있는 곳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그냥 비난받아야 할 배신자,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주어진 그 40일의 시간 중에 많은 시간들을 그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실 만큼 그들은 예수님께 정말로 소중한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한 마음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신앙생활에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당신을 만나러 갈릴리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날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갈릴리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때론 힘들고 좌절될 때 예수님을 멀리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먼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면서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